네,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13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정말 성경이 항상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또 찾고 늘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가장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장 위험한 그런 상태가 바로 내 마음이 높아졌을 때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졌을 때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또 모든 환경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스스로 뭔가 신인 척 제일 자기가 높은 척하는 그런 교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 교만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압니다. 나를 낮출 수 있고 나를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립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13번째 시간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제 문제점이 바로 죄인데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느냐 이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찾아봤어요. 어, 이 세상에서 그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 우리는 일상생활인데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는, 무시하지 않는 그런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나하고 비교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남을 무시한 적이 없네. 나는 뭐 습관적으로 늘 남을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문제 속에서 사는데 왜 예수님은 무시를 당한 적이 있어도 남을 무시한 적이 없지? 또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이 마치 내가 제일 높은 것처럼 마치 왕처럼 뭐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이렇게 이제 가장 높은 위치에 서 있으려고 하는 이런 척하는 모모인 척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척한 적이 없지? 또 하나님의 아들인 척하지도 않고. 근데 나는 왜 그 예수님과 다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데 결국 예수님과 비교해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난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오늘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은 뭐냐면 탓하는 거예요. 우리 탓하는 거 많이 많죠? 남 탓하는 거. 뭐 세상은 다 탓하는 세상이에요. 뭐 탓하는 거 없으면 뭐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죠. 자, 그런데 그런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아, 뭐 우리 말에도 물에서 누구 건져주니까 주머니 내놓으라고 따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죠. 전에 그 의정부 그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고층까지 화재가 이제 번져가지고 그래서 헬기 소방 헬기가 와서 지붕에 도망갔던 그 주민 10명을 이제 구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헬기가 떠가지고 그 바람 때문에 더 불이 확산됐다고. 그것 때문에 뭐 고발을 하느니 어쩌느니 난리. 아니, 헬기가 가서 10명을 주민을 살렸는데, 그 살린 거는 뭐 문제가 안 돼. 헬기가 와서 바람 때문에 더 화재가 더 커져가지고 피해를 입었다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한테 뭔가 불이익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책임 전가를 해서 책임을 그냥 떠넘겨서 그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세상에서 자주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속신앙 이런 게 많은데 굿하는 거 아시죠? 굿. 굿을 왜 하죠? 점쟁이한테 갔는데 몇 대 조상에서 뭐가 꼈어. 아니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뭔가 구실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뭐 구술해야 된다고. 그것도 몇 천만 원 들여서 또 구술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 밑바닥엔 다 뭐가 깔려 있느냐. 뭔가 탓하는 어떤 그 문화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강해요. 정치인들 요새 뭐 뉴스 보면 저 정치인들만 나오면 이제 채널을 돌릴 정도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라 그래요. 뭐 문제가 일어나면 이건 전 정권에서 일어난 네, 문제다. 내 탓이 아니다. 그렇죠. 지금 옥에 계신 그분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건 내 탓이 아니다. 뭐 저 내 탓이다. 뭐 지금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주로 그냥 일상생활하는 게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은 없어. 그래서 그렇게 남 탓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남 탓충이라고 그래요. 본래 중자를 써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한간에 그런 말이 많이 헬조선이라고. 지옥조선. 헬조선에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게 젊은 층에서. 그거 결국 탓하는 거 아니에요? 이 조선에서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비전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외국으로 갈 거예요. 일본이 그렇다며. 일본 젊은 친구들이, 일본에서는 더 이상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직업 구하기도 힘들고 비전이 없다. 그래서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흑수저, 젊은 층에서 다 얘기하는 말들인데 흑수저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 나는 흑수저야. 그게 뭐예요? 나는 본래 흑수저이기 때문에 안 돼.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미리 그냥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연중에 요새 환경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빙하가, 녹아내려서 뭐 어쩌니 저쩌니. 다 뭐 때문에 그러면? 기후위기 때문에. 아니, 기후위기는 뭐, 왜 생겼는데? 원인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표현을 안 하고, 뭐, 그냥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뭐 뜨거워진다. 태양이 뜨거워져서 뭐 지금도 여름이 이제 지금까지 더운데 네, 이런 걸 다 탓하는 거예요. 애들은 아빠 탓하고 엄마 탓. 그렇죠? 애들 옛날 그 손잡고 걸어가 보면 알잖아. 넘어지면 꼭 누구 탓하는 거예요. 애가 일어나서 손잡은 엄마 때리고 아빠 때리고 그러잖아요. 본성적으로 배는 거예요, 그게. 네? 필요는 뭐 때문에? 간 때문이에요. 광고에 나오잖아요. 아니, 피로가 왜 간 때문이야?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이니까. 애들 동화에도 기린과 코끼리가 길 가다가 부딪혔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막 싸우는 장면이 동화에서도 나타나요. 우리가 다 학창 시절 지내봤지만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많죠. 지금까지 더우면 여름에는 더워서 공부가 안 돼.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공부가 안 돼. 그러면 에어컨 빵빵 하는 도서관이나 에어컨 있는 데로 가잖아요. 그럼 에어컨 아주 빵빵하게 나와서 시원한 데는 왜 공부가 안 될까요? 너무 시원해서.
배가 고프면 배고파서 안 되고, 배부르면 또 배불러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싫으면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많아. 예? 근데 공부를 정작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남 탓하는 거, 뭔가 탓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배어 있는 부분인데, 자, 신기한 것은, 아주 희한한 것은 어떤 동물의 세계에서도 탓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대요. 오직 인간만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야. 뭐 원숭이서부터 시작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동물의 세계에 사람도 영장류로 이렇게 든다고 하면 다른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런 습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물도 그냥 남을 무시하는 눈초리를 가지고 다른 동물을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몸못인, 예? 저 토끼가 사자인치 한다든가, 뭐 뭐 안 되면 남 탓한다든가, 그 표범이나 아니면 사자나 이런 들이 먹이를 잡으러 가잖아. 이게 단체로 먹이를 잡으러 가는데 한 놈이 실수를 했어. 그럼 너 때문에 이거 못 잡았다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탓하는 이 모습 자체가 바로 죄로서부터 오는 거예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동물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탓하는 심리가 이제 뭐 심리학적인 설명을 보면 어떤 동물의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 현상인데, 이 문제의 원인, 이 탓하는 원인은 자기 외부에 있다고 믿고 남 탓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죄책감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실수나 책임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기 보호와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해서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어 기제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용어를 써요.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남 탓하는 게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하는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죠. 남 탓하는 거, 이 탓하는 건 어디서부터 하느냐? 바로 아담 때서부터 왔어요.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창세기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자, 남을 탓하는 게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근원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뭐 세상에서는 뭐 이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특이한 현상이다. 뭐 자기 실수나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불안하고 그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뭐 자기 방어 기제다, 이런 식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자,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뱀의 형상을 입고 들어가서 하와한테 접근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이 뱀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뱀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사단이 하와한테 뭐라고 물어보죠? 첫 번째 말하는 그 질문이 뭐예요? 하와의 마음을 부풀리는 거예요. 보통 사기꾼들이 그냥 사기치는 게 아니죠. 사기꾼이 와서 사기를 치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움직이잖아. 요새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뭐예요? 전화되고, 아이고, 아무개가, 당신 아들 아무개가 지금 다쳐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 돈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막 요동거려서 뭐 정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붙이라고 그러면 붙이고,
아, 여기 뭐, 뭐 무슨 아무개 검사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당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면 더 큰 마음이, 동요가 되니까 또 그 말에 분별력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멍하니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요동시키는 건데 지금 하와한테 뱀이, 사단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한테만 얘기를 했죠. 아담한테만 이 동산나무 실과 그때까지는 하와가 없었을 때예요. 하와가 없이 아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대면해서 야, 모든 이 에덴 동산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저거는 먹지 말라. 너 먹으면 죽는다. 요건 아담 혼자만 들은 거예요. 아담이 책임자니까. 그 이후에 하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직접 들은 바도 없고 그냥 남편을 통해서만 들은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책임을 안 지죠.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없는 말은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근데 책임자야. 이 기밀을 함부로 누설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게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아주 그냥, 책임자는 그냥 입이 무겁지. 자, 그것처럼 하와는 아담한테 저거 먹으면 죽는다라고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저 다른 거 다 먹어도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와가 물어봤겠죠. 왜 그랬더니 나도 몰라. 하여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니까 당신도 먹으면 안 돼. 이 정도로 얘기했겠죠. 그리고 그거 끝난 거예요. 그런데 뱀이 이제 하와한테 접근을 해서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질문에 보면 너희더러라는 복수를 쓰죠. 원래 사실대로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네 남편 아담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 보면 가장 강교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아니까 수를 다 읽을 줄 아니까 요 하와도 아담하고 동격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 마음이 부풀어 가지고 지도 마치 아담처럼 책임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거다 해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나무의 실과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도 모든 나무의 실과예요. 콕 집어서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왜 그래요? 만약에 뱀이 콕 집어서 하와한테 야, 하나님이 그 중앙에 있는 나무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면 하와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맞아. 네 말이 맞아.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땡이야. 더 이상 얘기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계속 얘기가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계속 섞게 해야 돼. 그게 사기꾼의 특성이죠. 단답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요즘 얘기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어떻게든지 얽혀서 물건을 사게 하는 게 알고리즘이죠. 응? 그런 식으로 해서 사기를 치는 것처럼 이 사단은 바로 뱀의 모습을 가지고 하와한테 접근해서 하와로 하여금 마음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안정되어 있는데 그 마음을 풍선처럼 부풀게 하니까 하와가 우쭐해지는 거죠. 나도 아담처럼 책임자네. 나도 뭔가 좀 그럴듯한 그런 존재네. 자, 그래서 이제 여자가 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딱 집어서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저기 텔레비전에서 보면 게임하면 말 전하는 게임이 있죠. 여러 사람이 쭉 서 있다가 이쪽에서 어?
어떤 말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하면 요 사람이 고사 다음 사람한테 전하고 계속 귓속말로 전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맞추는 그런 게임 있죠? 근데 마지막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말이. 말이 뒤죽박죽이 되고 막 엉터리가 되잖아요. 한 사람 건너서 말이 뛰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의견이 들어가니까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 마음속에서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아담한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하와는 지금 뱀의 말을 듣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같아. 대다수 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헌신을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를 해요. 그럼 그 설교하는 목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설교하는 거예요. 하와처럼. 근데 정작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불러일으켜주는 게 사단이다. 그러죠. 자, 그러고 나 계속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쐐기를 박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결코 죽지 않아. 네가 잘못 들은 거야. 그 왜 하나님이 죽는다고 얘기했을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니들이 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그걸 먹으면 니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기 보면 사실은 그걸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교묘하게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속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와한테 접근한 거죠. 왜? 아담은 책임자이기 때문에 접근해봐야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하와는 이제 한 번 더 건너뛰었기 때문에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자,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었어요. 자, 먹었을 때 하와 마음도 좀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이거 듣기에는 좀 안 죽는다고 했지만 또 아담은 자기 남편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마음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떨고. 근데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진짜로 안 죽었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육체적으로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해요? 아, 사단의 말, 뱀의 말이 맞구나.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가서 아담, 남편, 나 이거 먹었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는데 나 안 죽었어. 아담이 얼마나 놀랬을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걸, 먹고 지금 가져왔는데. 근데 놀랐는데 더 놀라는 건 뭐예요? 안 죽은 게 더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지금 놀란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안 죽은 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얽김에 먹어본 거예요. 진짜 죽나 안 죽나 나도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죠. 그리고 죄로 타락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나타나시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세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죠? 아니 우리가 경험 많이 하잖아. 집에서 옛날
엄마나 아빠 있는데 집에 혼자 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뭐 귀중하게 여기는 뭐 꽃병이나 뭐 이런 걸 내가 그냥 놀다가 깨트렸어. 아무 사고를 안 칠 때는 뭐 엄마나 아빠가 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엄마나 아빠가 오기 전에 사고를 치면 그다음 뭐야? 뒤에다 숨잖아. 본성적으로 왜? 문책을 당했고 혼날까 봐. 지금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세요.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때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먹었느냐 하면 어떻게 정상적인 대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한 거를 바로 시인한 적이 있던가요? 물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그래요. 야,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 중요한 거는 그 잘못을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뭐가 내가 잘못하면 그걸 핑계를 대고 그 다음에 뭔가 도망치고 뭔가 그걸 숨기는 것이 본성적인 거지. 그걸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담이 왜 네가 먹었느냐 먹지 말라고 왜 먹었어? 그럼 하나님이 물어보면 아이고 이 내가 미쳤나 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하와를 줬을 때는 하와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온갖 그냥 입에 침도 안 마른 그런 칭찬을 했던 그 자기 부인 하와를 이제 하나님이 문책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여자를 달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가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예요. 내 잘못은 없다는 얘기죠. 야,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남 탓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죄의 원인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잘못을 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보고 아이 이런 그리고 아담을 문책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뻔히 내 애가 잘못한 거를 이제 알아.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시인을 하면 용서해 주려고 마음에서 지금 품고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데 끝까지 잡아떼면 뭐예요? 그건 뭐 어떻게 두들겨 패야지. 이실 짓고 할 때까지. 예? 근데 하나님은 아담 보고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리고 하와한테 얘기합니다. 야, 하와, 너 그 왜 먹었어? 그러니까 하와는 뭐라 그래요? 하와도 똑같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그러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뱀이 꿰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하와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내 잘못이 아니고 바로 뱀도 하나님만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한테도 무슨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결국 원인자인 뱀한테 가서 이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버리죠. 자, 그 다음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의 후손들은 본성적으로 탓하는 게 DNA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남 탓하라고 부모가 아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준 적 있어요? 전혀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커나가면서 본성적으로 뭐예요? 뭐 잘못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가 넘어졌어도 뭐예요? 괜히 엄마 아빠한테 가서, 울면서 때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몸에 배어 있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죄의 DNA로 내려오는 게 탓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하와가 뱀을 탓했을 때 그 근원적인 그 탓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진짜 아담은 하와를 탓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담은 하와를 탓하면서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여자를 안 만들어줬다면, 당신이 그 여자를 나한테 안 줬다면 이런 일은 안 생기지 않습니까? 하와도 당신이 뱀을 만들고,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이런 문제가 나한테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탓을 돌리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뭔 잘못을 해도 다 누구 탓으로 돌린다는 거 결국은. 다 남 탓하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 탓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은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래요? 죄의 책임은 죄인 본인한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할 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있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서요. 그 백보자 심판에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쓰죠.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 쓸 필요가 없죠.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백보자 심판에 서요. 근데 백보자 심판에는 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 책은 단수인 책이고, 그거는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행위의 책이에요. 자기의 죄가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면 이쪽 책은 뭐냐? 그 지역의 백보자 심판 앞에 와서도 사람들은 우겨요. 난 절대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이름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이름이 안 보여. 없어. 왜? 거기는 생명책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 기록돼 있으니까. 근데 지옥 갈 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너 죄를 시편에 보면 너 죄를 네 눈앞에서 차례차례 베푼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차례차례 죄를 베푸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의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어떤 죄인이 붙잡혀가지고 판사 앞에 갔어. 그럼 판사가 무조건 너는 죄를 졌으니까 뭐 몇 년, 징역 몇 년, 뭐 사형 이런 식으로 판결하지 않죠. 뭐에 근거해서 판결을 해요? 그가 지은 죄의 근거에서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뭐 형법 뭐에 근거해서 몇 년. 정확한 죄의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여기 죽은 자라는 것은 죄로 심판을 받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잠잔다, 잠들었다, 이렇게죠? 죽은 나사로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잔다 그러죠? 다른 제자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아니, 죽었는데 왜 예수님 잔다 그래?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체의 죽음을 그걸 죽음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건 육체가 땅에 두고 그 다음에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잠들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건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심판을 받은 자들이. 자, 여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그냥 지옥에 그냥 셀이 보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 행위가 기록된 대로 그렇게 지옥에 가서 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옥 장면 한번 살펴보죠. 어쨌든 뭐 이렇든 저렇든 뭐 하나님을 믿었든 부처님을 믿었든 어쨌든 누구를 믿었든 아니면 무정교든 하여튼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 지옥 가요. 자, 딱 지옥에 갔어. 그 지옥이야.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아, 내가 지옥을 팔자였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지옥에 보면 자기가 아는 수많은 사람,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다 있어. 스승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대면을 할지 비대면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만난다고 한다면 내가 지옥에 오게 된 사실을 난 내 죄 때문에 왔구나. 내 죄 때문에 왔구나. 라는 사람이 있을 거라면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었을 때 한쪽의 강도는 뭘 시인했어요?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게 당연하지만 주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자기 죄를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처벌받는 게 당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한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파라다이스 갔지. 천국이라고 하는데 갔어요. 근데 다른 쪽 강도는 끝까지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어?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나게 했어? 어? 내가 강도 짓을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다 부모 탓이고 환경 탓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 그럼 지옥 가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간 사람들은 목사를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잘 인도를 했으면 내가 여기 안 오지. 부모를 만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당신이 나를 안 낳았으면 내가 지옥에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세상에 일생을 사면서도 남 탓하고 정말 조금이라도 책임의식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면 이건 내 탓이구나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다 거기서도 남 탓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도 누구 탓을 할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하나님은 나를 뭐 어디 저 지금 뭐지 이슬람교가 사는 그 나라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복음도 못 듣게 해서 이렇게 지옥에 여깁니까? 이거 다 하나님 탓입니까?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릴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하나님이 아담 보고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담 보고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사람도 창조하고 뱀도 만들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만들고 다 내가 했으니까 너는 책임이 없으니까 당연히 탓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탓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탓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탓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가서도 그 탓을 할 때 내가 그런 줄 알고 아담한테도 아무 얘기 안 했다. 하와한테도 아무 얘기 안 했어. 그리고 그 동기를 만들어 놓은 그 사단은 그 원인자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가둘 거예요. 영원히 저주를 내릴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뭐예요? 너희들은 니들이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때 이미 사단 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죠, 우리는. 어? 엄마가 날 낳았는데 그래도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이미 하나님은 그 뱀 보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담서부터 내려온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는 맨날 무슨 때문에 많이 하죠. 그게 남 탓하는 거잖아요. 너 때문에 뭐 이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뭐 옛날 노래 유행가 가사더니 너 때문이야 뭐 그리고 많이 불렀던 유행가 가사에도 그렇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누구 탓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 탓을 한 적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릴 때서부터 소년 가장으로서 목수일을 했잖아요.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짜증나고,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하고 가는데도, 저거,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못 알아봐. 저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하네. 이러질 않으신 거예요. 왜? 이미 누구 탓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바로 그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남 탓하고 죽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니들 때문에 죽는 거야. 니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이 망신살이 뭐니? 내가 하나님 자신인데 여기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야 되니 내가? 하고 온갖 말을 내뱉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7원이라는 거 유명한 말 있죠? 마지막에 엘리엘이라마 사박다니도 탓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 하나님 탓하는 게 아니죠. 아담 위에 모든 사람의 죄인의 책임을 짊어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예수님, 아들 스스로 탓으로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옥에서 또 하나님 탓하는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왜 하나님이 주신 해답, 하나님이 짊어지신 책임을 너희는 부인하였느냐? 왜 그걸 거부했느냐? 그건 더 이상 남 탓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 탓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완전한 해답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아, 내가 짊어질 수 없는 그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한번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죄 중에서 가장 탑이고 그리고 결국 그 교만이라는 그 높아진 마음 때문에 그 죄, 수많은 죄들이 나를 이제 괴롭히는데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세 번의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한번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그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삶.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두 번째는 하나님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안 되면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잘 된 일이 있어요? 또 고작 잘 되면 또 자기 탓이지. 안 되면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그래서 뭐예요? 세 가지가. 무, 척, 탁. 어? 그 교만의 세 가지 양상이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어? 마음을 높이지 마라. 마음을 낮추라. 근데 마음을 낮추는 게 어떻게 낮추는 거예요? 자, 교만의 반대말은 뭐예요? 교만의 반대말. 교만의 반대말. 주원이 교만의 반대말은 뭘까? 겸손. 교만은 뭐가 높아진 거지? 마음이 높아진 거지. 그러면 우리 저 자동차에 보면 저 아, 뭐 바람 세기를 갖다가 약하게 하고 강하게 하잖아. 채널 이게. 그러면 교만이라는 걸 봐봐.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게 이쪽으로 돌려서 세져. 높아져. 그럼 이쪽으로 낮으면 낮아져. 누가 높이고 누가 낮추는 거야. 내 마음 상태가 내가 높이면 교만이야. 내가 낮추면 겸손이야? 아니지. 그래서 성경에는 일부러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의 반대말은 일부러 겸손이. 그것도 교만의 양상이에요. 내가 높이고 내가 낮추는 건 그 중심은 나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면 교만처럼 마음을 높이는 게 아니고 또 그냥 거짓되게 일부러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는 게 아니라 항상 평상심을 누리게 그 마음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항상 평상심을 그 아주 평형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 상태를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거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아, 교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 처음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 마음 상태, 또 늘 자기가 하나님 척하는, 뭐 척하는 그런 마음 상태, 또 무조건 남 탓하는 이런 부분이 다 교만의 양상에서 나오는 거다. 결국 그것 때문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는데 다행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나를 낮추게 해준다는 거. 그래서 진짜 겸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낮추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낮아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높고 낮게 하는 건 그건 거짓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끔 조절하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임의로 구원받아도 내 임의로 내가 마음을 높였다가 낮췄다 그러면 번잡해서 살기 힘들어. 구원받아도. 그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만 해야 돼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계속 죄의 이런 교만의 모습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또 다음 시간에 더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설교, 세 가지의 설교를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면 무척타. 요걸 한번 기억을 해서, 무시하고, 그다음에 척하고, 탓하는, 이런 본성적인 게 우리 유교 성품에
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서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는 이런 모습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육의 성품 안에는 그 교만이라는 아담 때서부터 내려오는 그 교만, 사단이 넣어준 그 바이러스 같은 그 엄청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척하는 것, 그리고 뭔가 문제만 있으면 남 탓하는, 결국은 하나님 탓하는 그런 본성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유괴 성품을 항상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고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말씀을 쫓아서 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끝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께서 책임을 지셔준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